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음증거자 이우은진이며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성령의 증거로 여러분들께 하늘의 비밀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가까워왔는데 우리가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기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등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복음의 비밀은 이때까지 아무도 이제 풀지 못했던 새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헌 그 복음, 우리가 이때까지 그 헌부대에 새 복음을 담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오일, 그 등불의 오일이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한국의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분, 한국의 어떤 김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상담한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상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엊그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아들과 종종 만나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육적인 훈련을 돕고 있는데 그 청년에 대한 꿈이었죠.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 왼쪽 신발과 그 청년의 왼쪽 신발만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꿈의 의미가 우리의 교제가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거나 그 청년이 엇나가고 있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어떤 것인지 목사님의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말씀으로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그분의 그 뜻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도 한참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그 성령님의 꿈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정신에서 온 것인지, 그렇죠,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꿈은 100% 성령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주시는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신발이라는 것. 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렇게 뚜렷하게 줘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요셉의 그 바로왕이 꾼 꿈, 바로왕 믿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그 뚜렷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막 어지럽고 막 이상하고 막 혼동된 이런 꿈이 아니라 뭔가가 의미가 있었다고 바로왕도 이제 느끼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것이 뭘까라고 해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목사님도 이제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도 어떤 느낌이 있는데, 자, 이제 좀 찜찜한 느낌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 꿈의 의미가 교제가 엇박이 나고 있지 않느냐, 청년이 엇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청년이 어떤 그런 내 말을 잘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 느낌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성령님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꿈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꿈의 해석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꿈의 해석의 방법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왼쪽이나
왼쪽이라든지 이런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발, 그런 왼쪽, 이런 거는 무조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더라도 그 해석은 반드시, 그 성령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발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자, 신발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그 신발이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이 바로 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꿈을 주실 때는 그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분, 자, 성령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말씀, 내가 계시가 성령님께서 온 것이면은 그게 반드시 성경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염소와 양들, 이 둘은 다 믿는 자들이죠. 그죠? 이 믿는 자들인데, 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 그가 심판하실 때, 자, 두 갈래로 이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에, 근데 오른쪽은 누구를 놓냐면 양들을 놓고, 자, 한쪽은 왼쪽, 염소들은 왼쪽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을 가겠습니다. 네, 내가 필요한 자에게 줄 때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왜 왼손하고 오른손,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네가 하는 일들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봅시다. 현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하느니라.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은 1.1획의 오차도 없는 말씀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외에 성경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하는 그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성경과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풀어봤을 때, 자, 로마서에 자 나오는 말씀, 제가 복음은 무엇인가 1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은 바로 the righteousness of myself,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선행, 나의 충성, 나의 봉사, 나의 전도, 나의 선한 일, 자비, 자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착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왼쪽이고,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내가 성령의 법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지만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구제, 나의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행을 한번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뿌듯하죠. 아, 나는 정말 잘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선행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선행했나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정말 착하다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목자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칭찬하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선행과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염소와 양이 이렇게 있었고 염소들은 왼쪽에 두느냐?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부류를 오른쪽에 두는 것이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나의 의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왼쪽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염소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염소들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염소가 따지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돈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을까?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염소들은 모든 것을 행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외모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기부를 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충성을 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들이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양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의 의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을 봅시다. 내가 필요한 자에게 줄 때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왼손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왼손이라는 거는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그런데 그 선행들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그 사람을 그 어떤 선행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어떤 왼손들이 합니까? 홈리스를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홈리스라는 건 이제 한국말로 뭐죠? 자, 홈리스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자, 그런 이 왼손이 하는 일들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선행, 나에게서 온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하고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섞지 말라. 너희들이 왼손으로 하는 일은 왼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의하고 이 두 개를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런 그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홈리스를 도왔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여러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홈리스를 제가 정말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커가지고 홈리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홈리스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죄에서 그 해방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홈리스에게 먹을 걸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할까요? 마약에 더 빠지고 홈리스에게 돈을 주무세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마약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한인지 알게 됩니다. 이거를 가려야 돼요. 가려서 분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하심이 이렇게 부어지면은 정말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일단 그 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올바르게 서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들이. 그렇게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자 사도에게 준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 사람의 그 모든 그런 죄가 사해지는 그런 착한 일을 할 수가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 나타났네 했을 때 선한 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귀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10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현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이런 쪽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착한 일을 할까? 자, 그래서 시편 1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제가 말씀드린다 내 원수라는 거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정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정죄를 받지 않게 너는 내 오른쪽에 너는 나의 의로 자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내가 나의 의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의 자 의로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로 내 우편 내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우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요동치가 않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 의를 찾고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예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신으려는데 라는 것은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그 아들과 자,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교제라는 그 교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왼쪽 신발과 청년의 왼쪽 신발만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인본주의,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목자들이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목사님은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만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통탄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제가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듣고 제 채널을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왼쪽 신발이 뭡니까? 인본주의 복음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김 목사님이 무슨 좌파냐? 좌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김 목사님이 무슨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차별주의를 추구하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통합적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군목에서 열심히 군대 그 목사님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시를 내주셨느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사라든지 선생님이 되려고 하서는 안 된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만 망하면 되지. 이제 그 청년도 이 지금 왼쪽인 인본주의 그런 교훈 때문에 이 청년도 그런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은 이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드러나요. 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행하는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많은 현대교인들이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이런 말들을 초신자들한테 다 가르칩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거짓 선교사들이 지금 세상에 완전히 지금 뭐 필리핀으로 가니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갖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영어를 이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크리스천이라서 뭐 어떤 성경 공부 클래스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운다고 하는데
이 초신자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초신자가 성령의 그런 인침도 받지 못한 초신자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멀티튜드 크라우드에게 이 대다수의 많은 그런 그를 따르는 모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12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2사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12사도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을 사도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천국의 비밀을 손수 가르친 자들이 12사도들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그 12사도들입니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런 그런 한국의 그런 이런 많은 교회들이 생기지만 구원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이런 행위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를 가르치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전도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자비와 인간의 자선으로 뭔가가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미 이전에 이 세상은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선행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런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뭘 전도하시는 것입니까? 지식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선행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한테 영어를 배우러 온 그 학생들이 지금 초신자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 육을 죽이는지 아무도 가르침을 받은 없는 이런 자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런 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내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일들로 끝나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육은 내 생각은 죽는 것이고 아무도 죽지 못해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입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말을 안 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복음이 전달이 된다. 예수 안에서 그냥 죽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차라리 팔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팔지 마라. 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큰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서 실제적으로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실하신 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김 목사님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 그 안에 있는 음란, 그 안에 있는 불의, 이게 다 죽어져야 되는데 그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를 왜 모릅니까? 왜 모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에 더 고민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의 종을 길을 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이 복음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는 것,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뚜렷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여러분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죠. 이 성경의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마음대로 여러분께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주는 해석, 인본적인 해석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인본적인 해석으로 이 성경을 보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의 해석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꿀 때는 우리의 의지가 다 죽어요. 우리가 의지가 다 죽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게 다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쉬우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건데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꿈 자체가 다 완전히 바뀌고 꿈의 해석조차도 다 바뀌게 됩니다. 자, 마귀의 자녀들은 자, 뱀이나 용이나 돼지나 똥꿈이나 이런 게 보이면 운이 아주 좋다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죠?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자녀에게 세상 권세, 즉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보이면은 사람들은 이제 운이 좋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똥꿈을 꾸면은 복권에 살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세상 권세를 그 속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똥꿈 꿨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돼지꿈 꿨다고 뭔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습니다. 뱀꿈 꾸면은 이건 회개를 해야 돼요. 용꿈 꾸면은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상 권세를 지닌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무당의 자식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도 주실 수 있어요. 욥처럼.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복을 주면 마귀의 일을 해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은 나중에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뱀이나 용이나 돼지나 똥꿈 이런 것을 보면은 자, 때려 부수고 물로 씻고, 그렇죠? 용을 때려 잡아야 되고, 뱀을 때려 잡아야 되고, 돼지를 그냥 칼로 죽여야 되고, 똥이 있으면 물로 씻어야 되고,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꿈을 꿔야지만이 내가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이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매일 나의 영적인 상태, 뭔가 일어날 것이란, 이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전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님의 음성과 계시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모든 성령의 계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풀고 이 계시를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성령님의 계시,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지만 그 은사를 특별히 행하는 자는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꿈을 내가 꿨다고 해서 이게 100% 내가 체인지를 할 수 없거나 이게 100%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천사가 주는 이런 계시라는 거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몰랐을 때는 이 뱀꿈이나 용꿈을 꾸면은 내가 그냥 당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계시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뱀이나 용을 부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복음의 신발의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온전한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한 3군데나 4군데 정도 이제 교회랑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의 H교회, 자, 이 H교회는 신발이 헤어지고 작아서 신을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계시를 해줬고, 자, 뉴질랜드의 자, S교회, 자, 제가 이거를 잘못 뉴질랜드 자, N교회 그 다음에 뉴질랜드 S교회. 자, 뉴질랜드 N교회는 큰 비가 내리는데 내가 그 비를 맞지 못하고 나의 신발이 너무나도 작고 나에게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고, S교회는 신발이 나에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높은 굽이 있었는데 그 신발의 띠가 검었다. 그리고 끈이 헤어져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H교회, 자, 신발이 작다. 자, 복음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작았, 목사님도 능력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의 목사님이 능력 안에서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엄청난 큰 능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신발이 그 헤어지고 작아서 신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 그 다음에 N교회는 그 큰 비가 거기에 말씀이 있어서 큰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지를 못하고 신발이 작고 맞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S교회는 자, 신발이 나에게 맞았고 높은 굽이 있었으나 이 교회는 그러니까 신발이 나에게 맞았고 높은 굽이 있었으나 저를 높여주더라고요. 교회를 가니까 높여줬는데 그 신발의 띠가 검었다. 불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끈이 헤어져서 기능을 못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계시를 해주면서 그 교회마다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자, 각 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무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모든 그런 그 교회의 복음 이런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이게 다 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게 있죠? 주의 종이 마치 그 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건 내 탓이라고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와도 이런 계시가 이제 와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사도들에게 그 신발, 너희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신발이 그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흐르는 복음을 저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2장의 그런 그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마다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그런 그 능력, 사자라는 것은 에인줄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사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능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 사자, 목사님의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어떤 권세를 주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그 사자들, 교회마다 그 사자들에게 전해줄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한을 이 교회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그런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 교회의 성령의 음성을 전해주는 그 명령을 누가 받았냐면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미니스트리, fivefold ministry를 보면 오중 그런 미니스트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의 교인데 하나님의 몸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인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도, 그렇죠? 복음 이반젤리스트, 사도와 이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프로핏, 선지자, 그 다음에 이반젤리스트, 목사, 교사 이렇게 5개의 그 직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각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교회들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자, 에인젤, 그 교회마다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딱 가면은 이 사도들은 그 영적인 그런 그 천사의 그런 어떤 그 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와 영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민중앙교회의 영권을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만민중앙교회에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만민중앙교회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전달을 이제 해서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로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각 교회에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사도의 사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은 직접 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 1, 2, 3, 4, 5, 6, 7 처치들에게 요한은 성령님께서 음성을 전하라고 이렇게 요한이 그런 사도의 그 명령을 받고 그런 미션을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우디아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르게 디스크립션, 묘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자, 여러분 보세요. H교회도 있고 N교회도 있고 S교회도 있고 이 땅에는 여러 그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마다 그 교회의 사자, 그 엔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다르고, 그 계시,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7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7영에 따라서 자, 계시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계시가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계시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들은 다윗의 열쇠를 받은 그 하나님의 그런 비밀까지 계시를 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버가모 교회는 날성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권세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그 천사의 영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교회에 가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그 영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만민중앙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현대 교회도 아무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그 자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교인들이 자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 이 많은 멀티튜드 크라우드 예수님께서 그때 기적을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그 군중들을 어떻게 떨쳐보냈습니까? 어떻게 떨쳐보냈죠? 너희들 다 필요 없고 나는 12사도들만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그 사람들만 택해서 예수님 그 하늘의 비밀의 모든 거를 이 12사도들에게만 가르쳤고 저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자 12사도들에게 명령한 거를 멀티튜드 크라우드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멀티튜드 크라우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떨구셨냐?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멀티튜드 크라우드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터링 하시면 일부러 못 따라오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만 그의 비밀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이게 모든 게 예수님께서 성막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안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런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제 계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화목케 하는 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목사라는 지도자 밑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교회의 지도자의 능력, 즉 천사의 다스림을 받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목사를 따르고 숭배하고 그의 능력에 배를 타고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죠. 여러분이 많은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왜 다니냐면 목사님 말씀 따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아요. 이 김 목사도, 이 한국에 계신 김 목사도 제가 조금만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 온전하게 이루면 이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고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죄사함을 주는 사도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도의 권세를 받으면 그들의 중보 기도에서 죄 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그런 사도의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중보 기도로서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병도 다 고치는 이런 권세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못합니다. 어떤 빌딩 안에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러면은 인간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그 지도자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계시로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직접 하나님부터 성령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학문이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답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들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를 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를 하면서 그들이 휴거를 받으려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이 새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나서 이 새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등불 하나님의 그 등의 그 오일을 이 사람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한 종들이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의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고 지금 그것이 자기의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내가 한 일은 정말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걸러내시거든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참다운 복음을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김 목사나 아니면 다른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제가 전달을 했을 때 제 말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이 먼지가 뭐냐면은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에 있는 율법의 교훈이 저에게 먼지를 이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율법의 교훈을 털어버리라. 다시 정결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도 강하니까 그 사람들만의 그런 이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사람 말을 한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의 그런 그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율법의 먼지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성에서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는 이제 한적한 그런 깨끗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이 너에게 이제 율법으로 이제 너를 설득하려고 했던 그 모든 교훈들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다시 해라. 정결게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주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께 그런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그 기름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